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39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야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서 196면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들 애굽을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약속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문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신을 벗으라. 내게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소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발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고 해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그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스데반은 이 거짓 증언에 억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차분히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갈대아 땅에서 하란으로 옮겼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믿었고, 이방 나라에서는 절대로 찾아뵐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우상화해서 섬겼고, 스데반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신성모독죄라고 스데반을 체포해 온 거지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향을 떠났지만 모든 것이 약속으로만 주어졌고, 실제로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말씀만 따라갔다. 말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지요. 약속은 주셨고 실제로 보이는 것 없는데 말씀에 따라갔다. 8절에 할례의 언약이 소개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약속의 증표로 할례의 언약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부르셨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부름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스데반이 9절에서 14절에는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요셉, 참으로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도 피해가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어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 이 사실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은 야곱의 조상들의 죽음, 장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세겜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초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시겠다 약속해 준 땅, 세겜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의 여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반드시 성취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지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반성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스데반을 고발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이 스데반의 제목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세의 도움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살인 행위를 들먹이면서 모세를 이협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이협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생각해서 동족을 도왔는데, 바로 동족의 이협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애굽 왕자로 40년 생활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죠.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곳 한 곳만이 아님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만 있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이곳에만 목을 매십니까? 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언급하는 거지요. 모세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미디안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성전이 아니었고 약속의 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세상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셨고 비참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도 거기에도 계셨다. 모세를 기억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지만 과거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이후 애굽에서 도망 나와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아주 고독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 이스라엘의 속량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거절했던 유대인을 살리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했던 것이요. 모세도 자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던 저들을 살리고자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이지요. 거절을 당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 속량자로 쓰임받아 출애굽하도록 인도했고, 출애굽의 과정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연상케 하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출애굽 과정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그리고 추격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던 사람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세,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 원망했고 거절했고 오히려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제사하고 기뻐했던, 그래서 우상은 언제나 자기 만족, 자기 경배를 위한 허상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조차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스데반은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증거의 장막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이스라엘 장손들의 예배의 장소였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만 여긴 결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교만하다기보다는 욕심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서 자신들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렸다, 이를 갈았다,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스데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귀까지 막아버리는,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배당,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 되어진 부분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도 어쩌면 벌떡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보았던 모습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던 반면에 스데반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짖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전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길, 한난날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을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말씀의 빛을 따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땅에서 사명의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것이 복음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전통일 뿐인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 구별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힘,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관리 속량자를 거절하는 죄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기보다 의심하고 체념하기 쉬운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신앙이 순종, 신뢰하는 삶.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 가운데는 훈련이라고 하는 강야의 시간도 주어짐 보게 되어집니다. 거절당했던 사람들을 위한 희생, 헌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훈 삼아서 성전과 율법에 매여 있는 성전의 상징성, 율법의 상징성,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신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은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도만 두지 말고 문 바깥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증명해내는 시간, 168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점심 식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새벽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의택 권사님도 새벽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떡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에 늘 은혜가 있고 지산교회 감사하다 이 마음 갖고 떡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해서 제가 셋째 주에 19일 주일날 떡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하자고 했습니다. 이택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